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필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악보 나눠드렸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들이니까 악보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서 내려보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뉴스?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강사님 그 소식을 듣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듣고 그 찬양을 같이 하는 교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엇을 채우려고 자꾸 갈망하잖아요. 욕구하고. 근데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으로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반석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래 그 말씀에 복종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래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사오며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명령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교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구약성경 412쪽 412페이지 성경이 없는 친구는 앞에 보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과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에게 진동하고 가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촛대에 쏘고 하나님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제때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으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카페의 영향인가요?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봤나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혹은 지금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우리는 21세기 살아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특히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인터넷,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계 어떤 사람들과 다 채팅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서로 화상 채팅도 가능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주일에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교회 혹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다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더 넘쳐나는 시대, 어떻게 보면 넘쳐난다고 할까요? 말씀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더 주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나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디서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룻기를 지났는데 룻기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의 끝 무렵 이때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 정말 찾기 어렵다. 듣기 어렵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말씀이 희귀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제사장인 엘리도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가는 이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셔서 평화를 누리는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사의 끝 무렵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 이때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게 만들지 않나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하나님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에 엘리조차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불이 파랗게 켜져 있죠. 성막 안에. 그 가운데 그 성막 안에서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3번 부르시죠. 3번. 그래서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3번조차도 하나님이 엘리가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 사무엘을 찾는구나. 그래서 4번째로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엘리가 아침이 되자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강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는데 지금 말씀이 몇 번 나왔는지 알아요? 5번 나왔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엘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구원하겠다 이런 선포가 아니라 엘리 집안의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스승 선생님 아버지 젖대고 바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성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가 할아버지 이런 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왜냐하면 엘리 가족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들은 말씀은 그대로 사무엘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전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2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엘리를 찾아와서 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있다.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엘리는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책망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모든 친구들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잠깐 지나갔지만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정말 말씀이 넘쳐나요. 우리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해서는 사실 전도해 본 사람, 전도에서 하은기도 있고 또 강도사님 잘 몰라서
말씀을 전해본 친구들, 소명이 있고,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야, 나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새는 교회 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끼죠. 무슨 재미도 없는 그런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어떠한 것도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는 말이 없어요. 순종하다는 말이 듣다예요. 듣다.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하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물론 성경에 순종하다고 많이 적혀있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번역을 순종하다. 근데 전부 다 듣다예요. 듣다와 순종하다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처럼 듣고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와, 쉽지 않죠. 듣는 것만 해도 빡센데, 그냥 말만 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듣다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뻔하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져줘야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되게 무섭죠.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좀 도전받기로 하는데 잠시만요. 먼저 꼰대 강사님으로 벌써 40대라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꼰대의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직접 경험한 거 들려드릴게요. 1900때는 1992년 간호사님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때 엄청 더러웠어요. 지금은 운정, 파주 이쪽 엄청 깨끗하잖아요. 계획된 도시고. 근데 너무 더러웠어요. 길바닥에 그냥 침이랑 담배꽁초 그리고 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때 막 칼 들고 지각하거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이런 조각하는 칼 같은 거 들고 바닥에 껌딱지 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구가 깨끗해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92년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대구가 나름 선비의 고향, 선비의 고장 이러면서 약간 그런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전국체전 개최하려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좀 깨끗하게 어르신들한테 이런 일당도 줘가면서. 그 뒤로부터 진짜 전국체전 때문에 대구가 깨끗해졌어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되게 잘 지켜요. 그죠? 지금 또 이제 캠페인하고 있는 게,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있을 때 우리 멈춰라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 벌금 내니까, 딱 지적받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 그 정지선이 있는데 그걸 너무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냥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노란불 그냥 쌩쌩 지나가고, 그 정지선에 딱 멈춰야 횡단보도 사람들이 횡단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정지선을 안 지켰었어요, 예전에. 정말 안 지켰거든요. 그게 지금은 잘 지키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키게 된 계기가 어떤 벌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숨은 양심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경규라는 아저씨 알아요? 코미디야?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세대는 모르는데 아주 지금 좀 오래된 그런 코미디언인데, 양심냉장고라는 것을 프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냉장고를 주자. 선물로.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 촬영을 딱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뭉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 근데 진짜 지키는 사람 딱 한 명 나와서 이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지키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숨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행방포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996년 11월 3일에 첫 방송된 이경규가 간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는 숨어있는 양심을 찾아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프로젝트를 펼쳤는데 그중 아직까지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횡단보도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던 횡단보도 정지선. 기적처럼 첫 번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찍고 알아요? 여러분들 그 차? 어렵게 찾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애인 부부였는데 방금 사람 분인데도 섰거든요. 끝까지 서셨는데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시는니까? 네.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람이? 예.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은 직업이 장사. 장사 무슨 2년 몸은 불편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2년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감동입니다. 늘 신호를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켰던 이종희 김유화. 두 사람은 우리 사회의 양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96년대 그때 아무도 안 지켜보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강도사님 생각은 저게 정말 큰 역할을 생각해요. 저렇게 기획하고 워낙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냉장고를 선물로 내걸고 그렇게 몰래 촬영했는데 아무도 안 지키다가 딱 처음 나왔던 사람이 낮에는 물론이고 낮에는 아무도 안 지키고 눈에 보이니까 그 새벽에 그 법규를 지켰던 사람이 저 장애인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늘 지켜요. 그 한마디가 진짜 완전 한국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지키기 시작해요. 물론 저 선물이 냉장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빌딩 위에서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거예요. 진짜 지키나 안 지키나. 점점 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들이 막 탄생해요. 나중에는 그 정지선에 전체 세대가 같이 서느냐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점점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교차로 올 때마다 막 빌딩 위를 쳐다보고 혹시 카메라나 이렇게 촬영하는가. 저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 확 바뀌어버렸어요. 강수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천국이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데 그곳을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져주고 찢기고 그런 길을 갈 때 와 이거 진짜 손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병신 아니야? 남들도 손가락질하고 쟤네들 뭐야?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도전하고 싶어요. 저 한 분 때문에 정말 정지선을 지키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에서 분명히 작은 불씨지만 그것이 큰 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선생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칙했는데 친구들은 왔다 시키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같이 선생님과도 나누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말씀교회 주민들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직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루하루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기름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너무나 접하기 쉽고 또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께 주고 응고 안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옥과 주께 감사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생겨놓았네. 우리 드는 헌금 위에서 김선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이 늦은 자지 않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아 하나님을 만나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 아래 함께 거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비전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손길로 주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작은 헌금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함께 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